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단 하나의 기적을 뽑으라 한다면 오늘 출애굽기 14장에 나오고 있는 이 홍해 사건을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뽑아낼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역사 이전부터 시작해서 역사 이후까지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아예 하나의 샘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때도 이 출애굽 사건을, 특별히 이 홍해 사건을 늘 마음에 두고 기도합니다. 구원을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들의 머릿속에 이 사건을 늘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구원해 달라고. 우리 백성을 이렇게 불쌍히 여겨 달라고. 사실은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이 백성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우리가 볼 때에 어떤 의미로 보면 참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등장인물들 가만히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먼저 바로를 봅니다. 바로는 참 어떤 의미로 보면은 불쌍하게 보이죠. 또 바로가 바보가 되는 것은 그냥 짧은 시간에 바보가 되고 맙니다. 전 제국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이 사람이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권위,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권한을 또 부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항하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결국은 그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를 완악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명확한 답은 내리지 못하지만 이런 측면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서 은혜를 거둬가시면 우리 인류는 엉망진창이 됩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진멸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바꿔 얘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만약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서 긍휼을 거둬가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의 장막과 도우심을 거둬가신다면 나는 그냥 악에 노출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냥 공격에 노출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완악해질 것이고 내 마음은 세상을 그냥 막 쫓아갈 것입니다. 거침없이 쫓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움으로 내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그래도 회개하면서 따라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사는구나, 그걸 알게 되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악하다는 것은 마음이 굳어졌다는 뜻이고,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거둬가시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떼내가신다는 것은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말과 일치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바로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바로도 완악하게 했고 하나님도 그를 완악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결국은 병거를 끌고, 특별히 선발된 600대를 먼저 선발대를 보내고 나머지 병거 보내고 마병들 보내고 달릴 수 있는 모든 군대를 다 보내서 이 광야를 쫓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돌아왔던 그 광야의 길, 돌아왔던 그 길을 따라서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그들이 쫓아왔을 때 백성들이 두 번째 등장인물입니다. 바로와 그 군대들이 첫 번째 등장인물이며 두 번째는 백성이 두 번째 등장인물입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행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들이 너무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건 괜찮죠. 그런데 문제는 부르짖으면서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부르짖는 내용과는 그들의 태도는 반대로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르짖죠. 그럼 이 부르짖음은 어떤 부르짖음일까요?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이라기보다 그야말로 악을 쓰고 있는, 그 생명을 살려달라고, 아니 이 위기를 하나님은 그냥 보고 있느냐고, 어떤 의미로 보면은 자기 생존 본능에 의해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을 보면 압니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대변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 살았으면 차라리 섬기고 사는 것이 낫지 않았느냐, 왜 여기 와서 이렇게 다 몰살당하게 만드느냐. 그들이 과장법을 쓰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우리가 가정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도망 나왔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도망 나왔습니다. 바로가 쫓아옵니다. 그럼 바로가 왜 쫓아올까요? 죽이려고 쫓아올까요? 데리고 가려고 쫓아올까요? 사실은 노예로 잡아서 쓰려고 다시 데려가려고 쫓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이렇게 데리고 왔느냐 하는 말은 과장입니다. 공포에 떨고 있는 과장법입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면 과장합니다. 진짜 상황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다 층기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말할 때 과장합니다. 이런 두려움밖에, 사실은 두려움의 어떤 사이즈가 이만큼이라면 내가 느끼는 두려움을 이렇게 과장합니다. 난리 난 것처럼 과장합니다. 금방 죽을 것처럼 과장합니다. 사건이 일어나서 나를 덮칠 것처럼 과장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군대 앞에서 떨고 있고 과장하고 공포스러워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모세를 향하여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이 만약 돌이라도 있었으면 돌이라도 들어서 던질 듯한 그러한 기세였을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그의 군대 400명이 있었는데 어느 곳에 갔다 와서 블레셋과 함께 같이 전투를 치르러 가서 블레셋을 도와주는 척하러 갔다가 블레셋이 거부하는 바람에 돌아오는 사이에 자기들의 식구들이 있었던 그 성이 아말렉에 의해서 초토화되었을 때, 그리고 다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을 빼앗겼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400명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언제 드러내느냐, 언제 모습을 드러내느냐, 오늘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바로도 있고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내가 위기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위기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정말 믿음의 기도를 드리느냐, 아니면 원망과 슬픔과 그냥 땀을 치는 그러한 기도밖에는 드리지 않고 있느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진 일을 행하셨다, 우리가 기도했다라고 얘기하지만 만약 나중에 먼 제너레이션이 한참 뒤에 있는 백성들이 이 기적을 기억할 때에 자기들의 조상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부끄러운 사실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기적을 베푸신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보고 베푸신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간구를 들으시고 한 기적 아닙니다. 이거는 순전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애굽인을 보지 않게 만드는 하나님의 100% 전격적인 역사, 그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창피해야 될 기적입니다. 어떤 의미로는 창피해야 될 기적입니다.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이 간구하지도 않은,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도 하나님께 기도는 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실지에 대하여 몰랐습니다. 잘 보세요. 오늘 여기 보면 모세 하는 말은 정말 멋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13절입니다. 먼저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마도 모세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가서 저 애굽의 군대들을 싸워주셔서 그들이 서로 엉키고 어떤 모습으로 되게 하실 거라는 어떤 나름의 상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다 앞에서 막혀있고 애굽의 군대는 저 멀리서 뿌연 먼지를 몰고 다가오고 있고 이 사람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그야말로 갇힌 처지에 놓여 있을 때 딱 한 사람 모세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대신 싸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 군대를 어떻게든 막아주시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주십시오. 모세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신뢰하고 있는 사람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만.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정말 멋있는, 이제까지 있었던 많은 신앙의 위인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메시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우리가 선지서나 또는 다른 내용들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얘기할 때에 제일 먼저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가만히 서라. 여기서 가만히 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 너희가 서서, 단단히 서서, 하나님을 향, 백성들이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어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지를 지켜보기 위하여 서 있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어떤 모양으로 싸우는지에 대해서는 모세도 상상하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어떤 모양으로 임하실지에 대하여서도 그는 전혀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내리신 것을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이 또 무엇인가를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이 어떤 걸까요? 오늘 우리가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 전염병과 싸우고 있지만 사실 전염병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인간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를 더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력. 이 안 좋은 상황들과 어려운 상황들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들과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면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싸움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더 어려운 싸움입니다. 어차피 바이러스의 싸움은 우리가 지킬 것들을 지켜가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영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신을 발견하도록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을 도와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후의 변화를 통해서 도와주시든지, 하나님께서 그 기한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어떤 인류에 대한 훈련의 기간이라고 하셔서 도와주시든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영역입니다. 이건 내가 손댈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인류가 손댈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손댈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한 것은 모세가 손댈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손댈 수 있는 영역은 뭘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라.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이 세 가지는 내가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 세 가지는 내가 고백할 수 있잖아요. 이 세 가지는 내가 집에 있으나 길에 있으나 운전할 때나 혹은 내가 어느 장소에서 갈 때나 걸어갈 때나 앉아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조바심 내지 마라. 답답해하지 마라. 두 번째는 가만히 서라. 확고하게 서라. 신앙을 가지고 확고하게 서라.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서라. 흔들거리고 뒤돌아보고 그리고 지쳐서 인상 쓰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stand still, stand firm, 확고하게 서 가만히 서서 그 다음 세 번째,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을 기대한다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많은 위인들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마스크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기도예요. 손소독제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기도예요. 거리두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기도예요. 거리두기도 해야 되고 마스크도 써야 되고 집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가 지킬 건 지키지만 그러나 강력한 무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길을 열어가실지 오늘 거기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잖아요. 모세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부르짖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하셨냐면 15절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 참 어떤 의미로 보면은 모세의 기도를 듣고 있으면서도 모세에게 친구처럼 대화하고 계시는 거죠. 너는 어찌해서 내게 부르짖느냐? 부르짖는 게 뭐가 잘못됐는데?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마치 친구에게 하시는 것처럼 너 왜 내게 부르짖고만 있느냐? 너는 왜 그렇게 자꾸 가만히 있기만 하느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행동할 때다. 내가 지금 행동할 때인데 너는 부르짖기만 하지 말고 내 말을 듣고 너 행동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리고 너는 손을 들어라. 오늘 15, 16절이 그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을 앞으로 가게 하라.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냐 17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애굽 사람들 참 바보예요. 아니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까요? 두려워해야죠. 아니 세상에 바다가 갈라지는 장면을 언제 본 적이 있어요? 세상에서, 그들 역사에서, 아니 인류 역사에서.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야훼께서 역사하는구나. 이거 굉장히 두려운 일이다. 따라 들어가지 말아야죠. 사람이 바보가 되면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지면 생각이 어두워지고 판단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의 목적을 바라보고 막 달려 들어갑니다. 어떻게 됐나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오늘 멋진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27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었겠죠. 똑같이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로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30절과 31절 멋진 장면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자, 오늘 여기는 주어가 여러 개 나옵니다. 주어가 여러 개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30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첫 번째 주어예요.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두 번째 주어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보았어요. 세 번째 주어가 나와요.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세 주어가 나오는데 그 세 주어 중에 모든 주어가 다 주체가 되어서 일을 했지만 이 모든 주체의 가장 큰 주체자는 누구냐? 여호와예요. 그 다음 이걸 본 그 다음에 주체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모든 것들을 당해버린 주체자가 누구냐? 애굽 군대예요. 그리고 나서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보았다고 그랬어요.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제서야 믿은 거예요. 물론 이들은 광야에 들어가면 또 뒤집어 엎어지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99%가 안 믿었어요. 모세를 빼고 99%가 안 믿었는데 이제 그들이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 광야에 들어가서 힘들면 이제 그 중에 또 한 95%도 안 믿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훈련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 그리고 그 다음 책들에서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행하십니다.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우리는 서 있어야 됩니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서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은혜를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 감사로 오늘 하루도 또 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출애굽기 14장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하루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못 가르치겠어요?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운 일들 하나님께 홍해가 벽이 돼서 갈라졌다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에는 뜻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도 알고 보호하신다는 거 안다면 오늘도 아무 걱정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주님의 손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400년 전에 우리에게 있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르치지 못할 일이 어디 있으며 애굽 백성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못할 대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저희는 두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싸우시리라. 이 세 마디 말씀이 오늘 우리의 머릿속에 깊이 새겨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싸우실 주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이 어려운 싸움, 우리에게는 어려운 싸움이지만 주님께는 어렵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은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이 귀한 싸움, 주님 편에 서서 오늘도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며 오늘도 주님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 이 놀라운 큰 일을 행하실 주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이수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